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8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인데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정결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21장 전체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일날 본문과 월요일 본문을 합친 본문이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중간중간 자세히 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잡아봤는데, 단순히 이것을 구약의 법 정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되었다고 해석해도 안 됩니다. 아니면 오늘날은 성직자들에게 이것은 적용되어진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제한되었다고 하면은 이 법은 이미 사장되었어야 됩니다. 이제 구약으로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기법을 통하여서 신약의 그 원리와 적용을 하는 이유가 뭐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영적 구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대표자로서 이 구별된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이 시간 받아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릴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이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우리가 죽은 나사로 앞에서 울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하셨지만은,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에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것 참 중요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아픔, 상처, 그리고 죽음의 이별을 겪고 있어서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들이 어느 시점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또 나를 치료해달라는 기도로 극복하시고, 또 살아있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셔야 되지, 여기에 함몰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죽음과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삶에 더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자, 2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으로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예조항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진짜 더럽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제로 살펴볼 것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정결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죠.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영적 지도자나 교사나 리더자나 구역장이나 교회에서 맡은 수많은 리더십들은 특별히 어른이므로 더 정결해야 한다. 어른으로서의 경계선을 지켜라.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켜라.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은 구체적인 그 정결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양쪽의 머리를 깎아서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방신을 섬기는 모양의 그걸 흉내내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 그 구렛나루를 다 쳐서 이방 신전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악이나 이런 것들의 모양을까지도 흉내내면 안 된다, 이거죠.
자,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제사장을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식을 직접 하나님으로 드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런데 이 드려지는 음식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하나님이 그 음식을 받아서 혹은 헌물이나 헌금을 받아서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 세상의 유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것을 나누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더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제물들을 또 헌금들을 받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통할 때 사심이나 욕심이 있으면 안 되니 이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거라. 결과적으로 다 정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인데 7절 이하에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8절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성적인 유혹에 있어서도 정결을 유지하여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여기 그 9절 말씀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이렇게 되면 이게 참 그 민족에게 주는 그 타격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리더자로 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축을 세워주시는데 방심하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은 가면 갈수록 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향하여 치닫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이 깨어 경계될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대제사장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부분도 영적인 원리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아라. 자,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근데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서 거룩을 이루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의 의를 이루셨다. 이게 신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대제사장이 더 모범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모델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교회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영적 원리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에게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관습인 거거든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막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회개했던 장면인데 이 대표성을 가진 대제사장은 이런 것까지도 좀 절제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리더자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은 나를 따르고 있는 팔로워들, 추종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과 어떤 인간적인 상황에 충실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이 감정을 잘 다스려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면은 온 전체의 그 공동체가 슬픔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리더자로 서신 교회 리더십들이요, 여러분 이 감정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대제사장과 관련된 사항인데 16절 이하로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절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20절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 편견과 장애에 대한 속박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가만히 성막을 따져보세요. 번제단에 불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물을 잡아야 되는 성소 기구들이 삽도 있고요, 뭐 칼도 있고 다양한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기능과 역할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장애를 입은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 사람이 자칫 위험에 빠져서 몸이 더 다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배려한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것은 직능적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또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영적 장애를 입는 것을 조심하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잘 균형을 맞춰서 흠이 없도록 정결을 유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 조금 부연 설명하고 기도할게요.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비록 육체 결함이 있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성물들은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방금 말씀드렸죠.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4절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에게 몸의 성결을 강조하는 한시적인 의식법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거는 누구를 속박한다거나 장애인들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아니죠. 제사장이 갖고 있는 직능과 기능을 위해서는 흠이 없는 자를 써야 됐어야 하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결을 유지하는 이 책임 있는 인생은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흠이 없도록 우리는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또 우리의 교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안기 시작할 때,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과 간증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결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살법이에요. 적절히 타협하거나 뭉개는 것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많은 부분이 허물어지거나 관계들이 깨지거나 내 마음속에 샬롬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이 말씀의 법을 지키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또 가정에 또 성경학교 수련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구약의 이 영적인 원리를 저희들이 잘 받아안아 오늘도 정결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레위기서 22장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